사신 우리 하늘교회 2015년 12월 20일 강림절 우리 하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진실한 마음, 주시는 마음들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제를 살게 하시고 또 어제를 살게 하시며 또 오늘 지금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강력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남의 그 기쁨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믿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시험을 치른 학생들, 그리고 시험뿐이겠습니까? 어른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순간이 시험이지요. 그 모든 순간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받게 하시고 또 기쁜 이들에게는 더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함의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하실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
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시고요. 싱싱하십시오. 또 얼굴 밝게 행복한 표정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잖아요. 싱싱싱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하시면서 찬양할게요. 이제 2015년도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찬양이 힘이 없네요. 그렇죠?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다 제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들을 수행하며 살아왔죠. 뭐 학생들만 시험이겠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삶 자체가 매 순간순간이 시험 같잖아요.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의 마음 어떤가요? 지치기도 하고 힘에 겹기도 하고, 또는 우리 고3들은 좋은 일 앞에서 또 뭔가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 내가 해냈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묵묵히 똑같은 일을 계속 똑같이 하면서 약간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는 없죠.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고민과 어려움에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들을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표현도 좀 하고, 이 예배가 모두가 조용히 앉아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저 혼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일 2015년 다음 주가 있지만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같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루만지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오늘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 안개같이 보이지 않는 내 안개 앞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내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합시다. 그래도 영원히 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갈대와 같이 조금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되길 바라고, 지난 한 주간의 후경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진심으로 성실하게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올교회, 그리고 각자 인생의 마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든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커다란 믿음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또 한올의 소식, 한올 각자의 소식과 또 한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올교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없이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를 또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15년도도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은 다 지나고 지금 이 순간 평안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의 마음들을 점검하고
하고 또 주님께 드릴 마음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요. 또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를 또 결정하는 그 말씀을 또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25장 한 목소리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이야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왼쪽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당근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아이한테 밥 먹었어? 전화가 와서 당근이지. 그러니까 당근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같이 이렇게 하늘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하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금주에 일어날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2015년 성탄절 캐롤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뭐 예년에는 새벽송이라고 했다면 얘는 새벽이 아니니까요. 캐롤링 7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반드시 우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셔야 그래서 찬양 수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신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오늘까지면 너무 좋겠는데요.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그러면 시간 잘 맞춰서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12월 24일 예수님 오시기 하루 전 전야제로 성탄절 캐롤링이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15년 성탄 예배, 금주 금요일이죠. 성탄 예배로 세례식, 그리고 기쁨의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11시에 주일 예배처럼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 오늘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2015-16 송구 영신 예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예배 안내네요. 근데 다 특별한 예배들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학생들에게는 방학하는 날이죠. 저녁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 30분까지 조금 아마 30분의 시간 동안 2015년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조금 한 11시 15분까지 오셔서 자리를 딱 잡고 계셔야 30분에 딱 이렇게 한 해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또 2016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반드시 기억하지 마시고 15분까지 오셔서 준비하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 당회 구역회가 12월 27일에 있습니다. 당회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고 또 1월 3일 날은 구역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끝과 시작 마무리 잘하고 또 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옥교회 또 늘 안내하죠. 수요 예배 저녁 6시에 있고요. 또 이번에 좀 더 특별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 한옥교회 교육부 교사 플러스 보조교사. 저는 학생인데 저는 교사라고 하기에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앞에다가 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사 그리고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다른 거 자격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다면 누구나 아무나 가능합니다. 아무나는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가능한 우리 교사에 꼭 지원해 주시고요. 또 전사님들 또 사역자분들께서 교사분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들 얘기하세요. 마음이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만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꼭 교사로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주시는데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부 제자훈련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청소년부 제자교육 리더 교육을 모집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사역자분들께서 단단한 마음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부는 제자교육을 따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국가 공부, 또 다른 모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더 교육도 하고 우리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분들은 뭐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전 리더 교육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전사님한테 신청하면 이제 1월 3일부터 2일부터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청소년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년부 비전 트립 캄보디아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3주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올교회 MIF 수련 그림 너무
너무 멋진데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 네, 이런 주제로 MIF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다소 일정이 조금 수정했는데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하시고 학생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올 새가족 가정도 2015년 마무리, 그리고 2016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요. 또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기도의 김인석 성도님, 오후 예배의 원래회, 또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하는 일, 우리 한올학원 지원하는 일에 들어와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 결혼하셨잖아요. 임혜진 성도님께서 네, 오셨나요? 오셨죠? 지금 뭐 행복한 시간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돌아오시면 만나뵐 텐데요. 여기 계시지 않지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우리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나오신 분은 손을 못 드려요. 데리고 나오신 분이 손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전도 당하신 분은요 몰라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또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같이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26절 말씀. 25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네, 한울성가대의 감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7번째 교회 이야기 전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오해였어, 오해. 그래서 오늘은 실은 제가 제목을 오해2라고 할까봐 고민하다가 전도라는 제목으로 정했고, 뒤 조금만 얘기할 건데요. 실은 오해라는 단어의 뜻이 잘못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은 잘못 알면, 이건 제대로 알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요 솔크라는 단어가 뭔지 학생들은 당연히 알 것 같고요. 당연히 알 것 같고요. 솔크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20대 이상이죠, 20대 이상에서. 맞춰보세요. 모르겠고 뭘까요? 솔크. 그게 20대까지 맞출 수 있는, 제가 볼 때 솔로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솔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영상 편지 막 편집 중인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솔크였어요. 특별히 결혼하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선생님은 남편분과 즐겁게 보내세요. 저희 솔크로 캠핑 함께 보낼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솔크. 근데 이게 잘못 안 거죠. 왜냐면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딱 뜻이죠. 저 영어 단어상으로 뜻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죠? 메스는 미사라고 그러죠. 즉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미사, 실은 예수님 축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탄, 거룩한 예수님께 태어나신 성탄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거든요. 아셨죠? 근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선물은 누가 따주죠?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도 원래 누군지 아세요? 세인트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가난한 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성탄절이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빨간색을 많이 입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거를 코카콜라가 지금의 산타로 만들었어요. 100년 전에. 그게 아시면 되니까 산타클로스가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세인트 클라우디우스를 이렇게 산타클로스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근데 아시면 돼요. 몰랐으니까. 다들 산타 틀렸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은 생각해봐요. 성탄의 의미를 살린 목사님이 계셨대요. 기념할 만 하잖아요. 문제는 코카콜라인 거예요. 코카콜라에게 뚱뚱한 아저씨를 바꿔서, 할아버지를 바꿔서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었다는 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케빈과 같이 보내지 마세요. 성탄절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집에서 모여 계시고, 그럼 저희 청소년과 청년들이 캐롤링을 살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왜요?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시면 될까? 잘못 알았으면 이제 제대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오해는 여기까지 별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릇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릇된 해석은 지난주에 나쁜 걸 덜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좋은 거라고 얘기까지 한다고 해서 그때 순한 소주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순한 담배. 실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그릇된 해석이 뭐냐면 한 번 더 할게요. 십자가가 참 이럴 뜻은 좋은데 십자가가 없으니 별이 실은 이제 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십자가를 향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반대로 가고 있어. 이거 문의얘기 기억나시죠?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난 예수님 보기로 했어. 나도 뒤돌았지만 여전히 나를 뒤로 끌고 간다 그랬죠? 원래 가던 길로. 근데 그릇된 형식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전히 예전에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인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글러먹은, 싹수가 노란 신앙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뭐 예를 들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마술사고 뭐 그때 뭐 손재주만 있어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대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겸손하게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대요.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는 성령을 받게 해주자, 내가 돈을 좀 줄 터이니 그 능력 좀 받게 해달라고 해서 실은 뒤에 좀 너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뒤에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록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실은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도 좀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죠? 결단하셨으니까 이제 그러신 거잖아요. 왜 이 쉬는 날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한월에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뭐 결혼식이 주일에 많은지 몰랐고요. 주일날 그렇게 가족 모임이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 집은 그게 전혀 없던 집이니까. 아, 그리고 주일날은 만화를 보고 저건 기억나요. 요즘도 하나요. 그 제가 어릴 때 만화를 그 특별히 디즈니 뭐 이런 만화를 8시, 9시에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하나 봐요. 그 은희 선생님부터 안 했으면 너무 옛날 얘기인데요. 하여간 그 가면서 이 만화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저거 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여간 한올교 오고 난 다음에 아하, 주일날 정말 놀러 가는 날이구나. 다른 일요일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로 결정하신 거 맞죠? 그죠? 근데 여전히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애매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이 애매하다는 단어도 참 이런 사실은 너무 재밌어요. 가리레 새벽 왜요? 그러니까 아주 새벽에 어렴풋이 보이는 거 아세요? 한 4시쯤 해 뜨기 전에 제가 새벽 기도 오잖아요. 또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안개 낀 날 새벽 기도에 오면 어두울 때요. 전에 막 오는데 차 세우고 오는데 운동장에서 하얗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얀색 추리닝 뛰고 계신 건데 안개 꼈는데 애매해요.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잘 안 보여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런 거 애매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내 욕심인지 애매하죠? 우리 고3들 애매했죠? 붙여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또 그렇다고 합격했다고 막 좋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럼 옳기를 신앙 좋은데 다 떨어지는 게 있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착한 사람 되자. 그냥 이것저것 다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겠지.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또 뭔가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복신앙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애매함을 조금 걷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 제가 이걸 주인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마술사 시몬을 통해 좀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마술사 시몬보다 실은 훨씬 더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고위 관리였는데 어떤 나라냐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고위 관리, 그것도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에티오피아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커피. 그죠. 혹시 에티오피아 그러면 난민이 떠오르시는 분? 별로 없으신가요? 80년대에요. 이게 있어요. 90년대 초에 루안다. 그리고 80년대는 에티오피아였어요. 요즘 막 우리 월드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굶어 죽는 앙상한 뼈를 가진 아이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사랑의 빵을 했던 게 에티오피아였어요. 전 지금도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커피예요. 커피지만. 근데 절대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재밌는 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누비아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 이름은 옛날에 그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여왕이 다스렸대요. 그래서 구약의 에티오피아 여왕이 나오는 딱 어떤 왕 때가 있는데 혹시 네,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나눴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올 때 굉장히 많으니까 에티오피아가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인데요. 실은 100년 전만 해도요 황금과 그리고 석재 비싼 것들이죠. 그리고 상어 학단 그리고 심지어 진귀 동물들이 나는 그래서 심지어 구석기 시대부터요 100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제정을 맡고 있대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와 빌립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저는 딴 지역에 살는데 어떻게 만났을까? 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다는 얘기 때 보여드릴게요. 가는 길에 주변에 있는 말을 더 갔고, 근데 갑자기 빌립이 또 방향을 바꿔요. 전혀 다른 가사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 항상 뭐 보면 이렇게 누워 있고 책 읽는 그 사진 나오는데 염도가 높은데 사해고 실은 사해도요 예수님 시대에는 물고기가 살았대요. 그때만 해도 한 바다 정도, 바다가 좀 옅은 정도인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에 여기 사마리아 땅 나오죠? 그리고 더 여기 있는 여기가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항상 딱 보시면 예루살렘 지도 딱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큰 물과 작은 물을 찾으세요. 큰 물은 사해 왼쪽에 예루살렘, 작은 물은 예수님 태어나신 갈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걸 조금 요걸 기억하시고 좀 더 큰 지도를 볼게요. 여기 똑같이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집트란 말이에요. 여기가 또 삼각주죠. 나일강 삼각주고 여기가 이제 광야 이제 거기 또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요. 요거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사예요. 예루살렘 요 위에서 이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유일한 몇 가지 길이 나오긴 하는데 제일 빠른 길이 요 가사를 지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위쪽에 사마리아에 있던 이 빌립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넘어가는 요쪽으로 막 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티오피아 고관이 왜 이 길을 지나가냐?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고 그 사람이 간다게의 고관이 간다게가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게 이제 개혁성의 바로라고 나오는데 잘못 적은 거죠. 파라오가 맞아요. 파라오처럼 그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른 거예요. 간다게의 고관이었고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예배하러. 근데 실은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에 딱 찍힌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예. 제가 딱 보는데 갑자기 내시 할 때 학생들이 이름이 띄워지는 거예요. 내시? 이러면서 읽더라고요. 이 내시라는 언어가 유누코스라는 단어인데 혹시 우리 영어 선생님들 내시가 영어로 뭐죠? 그죠? 별로 찾아볼 일이 없는 단어죠. 그죠? 바로 요 단어래요. 똑같죠?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그대로 헬라어에서 그대로 넘어간 단어인데요. 이 내시. 근데 내시라는 게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한올교회에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에 이 유노코스라는 단어의 사전상 의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 동양의 내시와 같은 연루된 의미로 성교 불능에 함축적으로 시종, 부자라고 나오죠. 아니 여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한 건
내시가 보관이었다는 거죠. 내시가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시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생각 나죠. 그뭐 개그 콘서트나 이런데 그저 수염 없이 나와서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내고 뭐 이런 그 생각하잖아요. 근데 동서양 통틀어서요 항상 그 왕권에서는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영화 중에서 이 내시에 대한 영화가 드라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내시는 그 왕궁 안에 있만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진짜로 아주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내시를 시켰을까요? 그거 심지어는 일부러 고관이 되기 위해서 내시가 된 거예요. 남자가 스스로. 이유는 내시는 뭐가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권에 만약에 돈을 맡겨, 내 돈을 맡기는데 이 돈을 갖다 쓸 일이 많아 얘가. 그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근데 어차피 이 내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그 옆에 내시를 만들어서 혹은 내시 내시를 만든 게 맞죠. 만들어서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왜냐면 자녀를 위해서 딴짓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이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를 막 나오고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 내시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실은 그 당시에 어떤 한 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었고요. 실은 거의 유일한 일이었고요. 특별히 아까 솔로몬 왕 때 교류가 있었다는 에티오피아랑.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봐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신 저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보다 정말 유일신 진리신 하나님 한 분을 따르는 게 더 실은 또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 그때도요. 신의 철학자들은 그 신과 좀 다른 것들을 섬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래서 아마 이 에티오피아에서도 유대의 하나님에서 알고 있었겠죠, 그죠? 교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믿고 따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끔 오해하는 게 유대교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어.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 맞냐면 실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받냐면 귀화를 받아요. 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인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어요. 그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흑인도 유대인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죠.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개종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내시는 개종할 수 없어요. 요 본문도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옮겼어. 성경에 있는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의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끔찍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슬픈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 건 하나님이 좋아서 유일신 하나님이 좋아서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가 조금 상상이 되죠. 어느 정도 돈이 많으면 대우를 받아요. 하겠지만 성전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내시나 그렇게 뭐 장난을 쳐요? 여러분 실제로요 군인들이 전쟁에 가잖아요. 가장 많이 다치는 데 거기거든요. 우리만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고생하고 놀리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서 아픔을 당했는데 저희는 꼭 그것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들을 막 놀리잖아요. 그죠? 놀리고 넌 그것 때문에 뭐가 못한다 뭐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놀림을 받을 게 뻔한데 도대체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길을 정말 땅끝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 느낌으로는 땅끝에서 예배하러 왜 왔냐는 거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예배만 한 게 아니라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부자라는 뜻이에요. 옛날 부자라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읽을 정도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실은 제가 이 생각했어요. 이걸 왜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러분 혹시 어디 오갈 때 요즘은 스마트폰을 챙기죠. 그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스마트폰을 챙기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스마트폰을 챙기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찬양과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스마트폰 챙기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친구랑 뭐 SNS를 하려고 그죠? 여기 여행 갈 때 뭐 챙기세요? 이 사람은 뭘 챙겼대요? 성경책을 챙깁니다. 근데 이사야의 글에 실은 부끄러운 고백인데 지금 알았어요. 왜 이사야를 읽었을까라고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많은 장작이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경과 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주어서 이름을 남길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실은 이게요, 이 이방인 에티오피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어요. 아까 말했죠? 왜 고관을 내시를 시킨다고요? 뭐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잊혀져요. 잊혀져요. 왜냐하면 족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사야를 읽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리 내가 가서 뭐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고자를 막 이런 뒤 얘기를 듣더라도 이 사람이 왔던 이유는 정말 이 말씀을 믿은 거였어요. 고자인 나도 사랑하신대. 감사해요.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진짜로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앞에 장애인이라는 단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이상하게 들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아픔이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잘 모르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거 왜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고자인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온 힘이었어요. 맞죠? 이제 안 웃기죠? 안 웃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몰라요. 스스로 했는지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림을 당했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봐요. 고관이에요. 고관이라 그 엄청난 돈을 써요. 하지만 사람들이 존경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비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여러분, 지난주에 사마리아서에 갑자기 큰 기쁨이 가득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인기 없던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인기 있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 너희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여러분, 아까 흑인도 아시아인도 귀화 받았다 그랬죠? 사마리아인 받지 않았어요. 웃긴 거예요. 혼혈인인데 절반은 유대인 피가 흐르는데 너희는 아픈, 심지어 유대인의 말로 하면 더러운 그런 우리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이니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빌립이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사마리아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유대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왜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 왜 인기가 있었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게 이거였어요. 가난한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연약한 너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와서 처음으로 두근거렸어요. 왜요? 힘있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나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야, 내가 공부 못하는 나도? 키가 작은 나도? 내가 뭐 변변치 못한 나도? 심지어 100년 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노예한테 얘기해요. 종한테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난 양반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100년 전에 난 양반이었다. 여러분, 거의 뻥이에요. 왜냐면 100년 전에요. 양반의 퍼센트가 5%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도 양반인 줄 알아요. 한석보 아닐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족보가 있어요? 족보다 산 거예요. 어쩐지 몰라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노예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주인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래요.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은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제가 딴 데 가면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자꾸 손드는 거, 하늘교회가 여러분 첫 교회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딴 데 가서 물어요. 전도 어렵죠? 그러면 전도가 어렵대.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왜 할게요? 여러분, 제가요, 저 학교에서도 일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우리 엄성 목사님이랑 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수업 시간 하나만 느끼게 해야 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게 하자.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게 하자. 교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요, 그 수업과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학교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걸 느껴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정도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예배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건 예배 가운데서 느꼈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끝이잖아요. 심지어 어디서도? 교회에서도.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교회에서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근데 안타까운 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냐면 확신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주신 이 은혜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그럴 수 있게 뭐 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다고. 우리 뭐 체험학습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저요 진짜 제가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저한테 놀라운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번에 대학 붙으면, 제가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나으면, 그럼 저 하나님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취업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번쯤 하고 싶어요. 그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나 놀라운 체험 해보고 싶다. 기도 중에 갑자기 환자도 좀 보고 솔직히 방언도 좀 해보고 싶다. 여러분, 실은 이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던 그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근데 이 고관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아는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아세요? 성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저도 내려요. 저도 찾아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 노란색이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먼 길을 가서 아마 이 이사야의 얘기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좀 청하는 거야. 좀 와서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본문이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실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보다 3장 전이야. 아까 저희 56장이었거든. 이거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본문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이야기하리라. 딱 보자마자 여러분 아시죠?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린 그냥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린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굉장히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끌려갔네요. 그죠? 두 번째 어떻게 됐냐면 굴욕을 당했어요. 굴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 우리 고난만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힘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굴욕받는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생각해 56장을 읽으면서 그래 정말 이방인들도 고자도 다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오실 거야. 근데 그 앞장에 나온 게 이런 힘없는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 증문즉설 누가 하시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즉적으로 묻고 즉적으로 대답한 증문즉설을 주로 누가 많이 하시죠? 어떤 선생님이죠? 갑자기? 크게. 갑자기 저 아는 애들. 저 기억이 안 나죠? 그럼 저도 좋았는데. 아무튼 이 방송에서 하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좀 이슈가 됐던 게 한 목사님 사모님이 가셔서 상담을 하셨어요. 방송에 딱 일어나서 뭐 자비로우신 법륜 맞아. 법륜 스님께 질문 드리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3가지 질문이었는데 내용이 길지 짧게 이런 거였어요. 남편이 유학 장학생으로 뽑혔는데 선발자가 임의로 자기 잘 아는 다른 사람을 바꿨다. 그래서 우리 유학을 못 갔다. 두 번째 그런 게 힘들게 아주 가나봐요. 또 힘든 유학 박사학위 이후 기국회 교수 후보의 1등이었는데 임명이 밀렸다. 세 번째 겨우겨우 청빙을 받아가서 시골교회 5년째 이렇게 일어났는데 장로고사 자기들 내쫓았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살맛도 안 나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 중이다라고 물었어요. 누구한테? 스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요 이 스님의 대답이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좋아요. 장난 아니죠.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스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시작.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성공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스러우십니다.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놀랍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금 더. 시작.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굉장히 정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니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안 믿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전제하신 그분께서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분께서 다 하셔서 이거 나한테 좋다면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뜻하는 신앙 고백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항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이 나오죠? 아멘이 나오죠? 실은 그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은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입장에서
종교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종교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니 당신께서 게다가 목사의 사고를 하셨잖아요. 목사님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지금 가는 길이 아주 잘 가는 길이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아까 이제 우리 이거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애매하다 그랬죠. 왜 애매해질까요? 왜 애매해질까요?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 제자 훈련할 때 나온 얘기 좀 재밌는 얘기였어요. 여자분들 가방 좋아하시죠? 가방 좋아하시죠? 이런 거죠. 어느 때 시험에 드냐면 이 가방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사는 가방이면 가격이 있겠죠?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가방이면 월드비전 아이 한 명을 도와줄 수 있는데 1년 동안 36만 원이면 되니까 이 가방을 사야 하나? 아니면 아이를 도와줘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를 살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쭉 갑시다. 여러분 고자인 나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인이 나도 사랑하시고 가난해도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어요. 그죠? 아멘 했죠? 아멘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때로는 못 그럴 때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 체험을 하기 원하면 살아요. 맞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체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러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여러분 체험이나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이주에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이주에 성사절에 세례라는 거 뭐냐면 결단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까 그 얘기 가방 얘기로 돌아가니까요. 우린 이걸 갖고 고민해요.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실은 저도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 아시죠? 저도요. 실은 저 CD를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 CD가 꽤 있어요. 나름 괜찮은 건데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항상 하면서 항상 금액을 찾아봐요. 그리고 난 항상 고민하죠. 다음에 사자를 지금 저게 근데 좋은 CD 안 바꿔도 돼요. 충분히 좋은데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고 싶은 게 생겨요. 저걸 사고 싶은 내가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뭘 고민하냐면 이 상태에서 저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볼게요. 저 가방 얘기를 빼고 저 CD 얘기를 빼고 내가 한 달에 3만 원에 이 사람을 도울까 말까를 고민하면 고민이 별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랑 비교해요? 36만 원과 그 아이를 비교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단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쪽을 고민 안 하기로 하고요. 이쪽 고민 안 한단 말도 빼고요. 이쪽만 바라보고 이쪽만 고민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요. 근심하는 거 끊는 거 쉬우신 분. 걱정이 나는데 난 지금 걱정 안 해. 그럼 딱 걱정이 안 되시는 분. 안 되죠? 근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근심을 어떻게 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뭘 고민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만 고민하세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긍정적이시냐 그러면 저는 간단해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뭐만 고민하냐면 그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나가게 하실까만 고민해요. 그것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괴롭고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이제 뭘 목요를 결단하는 거냐면 원래 저희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만의 원인을 찾아내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요. 아멘?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만 찾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안 애매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이 처음에 하나님께 온 거는 아까 저도 나 고자이 나도 사랑하시니 나같이 연약한 사람 사랑하시니 그렇게 왔어요. 맞죠? 그죠? 다 그렇게 왔어요. 부족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단계를 저희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희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성탄절에는 세례를 주고 다음 주 주일날은 집사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 주일날 시험도 보고 할 건데 여러분 보이는 저희가 만약에 저 이런 거 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하냐면 딱 뒤로 서요. 그럼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 손을 들라 그래요. 뒤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뒷가가. 근데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저런 자격이 없다는 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집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교회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기로, 인정해 주기로, 그리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되고 나면 쉬워요. 전도라는 것도 그래서 더 자세한 것도 계속 앞으로 더 나와요. 근데 전도라는 것도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되냐면요 그 결단의 모습 있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아까 말씀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저걸 살까 말까 갖고 고민하고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사샀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박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산 새 차를 한 달 만에 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앞범버에 한 이만큼 정도의 기스와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거의 뭐 들어가다 말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죄송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별로 안 속상했어요. 저는요 아주 안 속상했다는 건 뻥이겠지만 차는 차예요. 차는 차예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이 차보다 선생님도 소중해요. 그래서 차인데요 뭐 여러분 가다 보니 기스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게 뭐가 되신대요. 괜찮아요. 뭐 고장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뭐 무색고 나중에 고쳐서 그 수입이 청구하시라고 그랬는데 실은 안 하려고 해요. 설거까지 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안 할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요 차가 더 소중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만약에 범버가면 되게 비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캄보디아 이번에 우리 9명 가요. 8명 가나요? 그러면? 8명 가요.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더 우리나라 특점 이런 거 말고요 꽤 큰 돈을 들여가요. 진짜 가는 친구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실은 돈을 생각하고 캄보디아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죠. 그죠? 근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그러면 고민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금액이요 생각해보면 한 2년 동안 뭐만 좀 안 먹으면 될까요? 떡볶이만 치러도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캄보디아 내년에도 가는데요. 저희 지금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얘기한 게 매년 가보려고 해요. 매년. 그래서 한 70만 원, 80만 원 내나요? 지금 아이들이. 근데 우리 한번 돈 적금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요 원래 마음은 성탄원금을 다 캄보디아로 보내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성탄절에 그 다음 주까지 전에 봉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캄보디아 성경금 봉투라고 하나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그 성경금 좀 내주세요. 제가 성금 내달랬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성경금으로 일반 뭐 할 거냐면 실은 우리 아이들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 좀 도와줄게요.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도와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캄보디아 갈 때 필요한 부품 좀 사갈게요. 해줄 수 있죠? 네. 성탄농금도 하셔야 돼요. 저희 좀 어려워요. 근데 캄보디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요 돈을 생각하면 고민이 돼요. 하나이가 그럴 때잖아요. 엄마가 500원 딱 줘주면서 이거는 헌금이고 이건 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야. 그래가 막 뛰면서 가는데 후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동전하고 또르르르 굴러서
가슴에 폭 빠진 거죠. 얘가 이렇게 말해도 어머 어떡해 헌금이 떨어졌네 이랬대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죠. 성탄절이죠. 뭐 고민하세요? 쏠크 고민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저도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쁨의 사람들이 평화를 얻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증문즉설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쉽게 대답하실 거예요. 증문즉설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가능할까요? 증문즉설이. 이거 안 보고 저것만 보면 대답이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성적이 중요하다, 아니 배움이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증문즉설은 결단한 이들에겐 쉬워요. 제가 딱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좀 쉬는, 여기 좀 쉬어야지. 근데 저 울면서 들어와요. 고민 안 해요.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러고 상담해요 그냥. 왜요? 증문즉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법률 스님분들이 그 이름도 얘기하실 수 있는지 알아요? 그걸 끊으면 저 정도는 보여요. 근데 법률 스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분보다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있을 때 저보다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은 그거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악해서가 아니라 이리로 가는 게 더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마음을 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게 쉬워지는 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립시다. 결단합시다. 그럼 저절로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할게요. 애매한다는 얘기죠? 그죠? 안개가 날까요? 근데요, 왜 애매하냐면 둘 다 붙잡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누구한테 가라고요? 주님께 나아가라고요.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같이 찬양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감사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자인 나도, 사마리아인인 나도, 이렇게 연약한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그 감사한 길 저 이제 갈 거라고 그냥 고백합시다. 왜 자꾸 우리 애매하게 앞뒤를 봅니까? 그냥 하나님의 길 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가는 우리 8명 우리 한올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고민하지 않고 도울게요. 하나님 저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써서 사랑하고요, 힘써서 나눠주고요, 힘써서 배우고 힘써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 애매하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삶 살겠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애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민하지만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것이나 우리가 고민하며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 고민하며 살지 않게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걸 아니 내 가족을 있는 모습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불평하기보다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있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그 길 같이 가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가는 자 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나 내 좋아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애매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자꾸 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뒤보지 않고 앞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겠습니다. 사랑하겠다고 사랑의 방법만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 이런 나쁜 놈이라고, 나 이것밖에 못한다, 나 이런 잘못 저질렀었다고, 나 부족하다고,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두고 예 주님, 저 사랑하신 거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고 사랑하기로 어떻게 사랑할까만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 애매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길, 그 단순한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갖겠다고 결정하는 저희가 됐습니다. 또 흔들릴까요? 흔들리기도 하겠죠, 하나님? 네,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너 또 흔들렸지?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 그 길에서 참 행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때마다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를 결단하는,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때 또 봐야죠? 네, 그 새벽송 아직 신청하신 가정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성탄절 한번 나가서 놀아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로 결단하시고 또 집에 자녀 적어도 괜찮으세요. 집에 자녀 성탄 선물 혹시 주실 거 있으면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가서 나눠드릴게요. 애기한테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예수님 주신 선물이다 하고 나눠드리고, 그리고 어른분들도 우리 소년들 와서 뭐 그냥 정말 아름답거든요. 솔직히 근데 앞부분 가면 좀 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9시 이후로는 괜찮아요. 근데 9시까지 음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이해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탄절 같이 캐럴링 같이 하고요. 딴 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딱 하면 집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같이 받아주시고, 유일하게 신청해 주셔도 못 갈 곳은 이진성 목사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요. 월요일날 같이 저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캐럴링도 하고 저희 성탄절 아침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주세요.